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소송으로 법정을 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변호해 줄 것인지 누가 나의 변호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소위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은 왠지 이 법률적인 기술이 탁월해서 이렇게 든든한 느낌을 줄 때가 있지만 형편이 쉽지 않아서 국선 변호사가 나의 변호인이 된다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겠죠. 법적인 쟁점이 치열할수록 누가 나를 변호해 주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임한 그 변호사분이 나의 상황 또 처지 이 모든 것을 법리적으로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마치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변호사가 이제서야 막 법정에 등장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예레미야서에 참 많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그때는 왠지 침묵하시고 또 나타나지 않으셨던 분이 오늘은 우리의 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논쟁에 참여하겠다. 지금 너의 송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무리 기도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밤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침묵하시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든든한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갖고 있는 이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눈물과 아픔과 힘듦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이 시간의 모든 조각들을 내가 다 모아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 본문에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뭐 미국, 뭐 중국처럼 엄청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 민족에 대한,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까요? 지금 강력한 이 이방 민족의 나라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삶의 현실을 딱 보면은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강세고 우리는 뭔가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돼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지금 너희의 느낌과 다르게 내가 이들을 나중에 반드시 멸하리라. 너희들의 그 눈물을 갚아주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 동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과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을 애초에 몰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도 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신앙의 찬란한 순간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바가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나라들 위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분을 우리가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마음껏 무시했고 없는 분 취급했고 다른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제깍제깍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원망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직후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중에 뭐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 위대하심을 전복시키면서 우리의 불안함을 고백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억을 할 것은요, 그런 처참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편이 될 거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다시금 기쁨으로 바꿔줄 거다.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내가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막 변호인에게 협조를 잘하고 신뢰하고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면서도 주님을 거부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다시 찾아오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들의 곁으로 주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1인칭 단수로 쓰여 있는 것도 있고 1인칭 복수로 쓰여 있는 게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힘들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나랑 우리라는 단어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이 그냥 너의 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일이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로 여겨주시고 공동체로 여겨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당한 이 고통과 아픔이 나의 문제, 우리의 힘듦이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은혜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경계선을 넘어서서 침공해오던 바벨론을
바다와 샘을 말리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막 더 강대국이 되어 가면서 승리에 취해 있고 스스로의 능력에 도취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때로는 종종 왕왕 너무나 자주자주 그런 분을 다 알면서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다. 세 번째요, 우리의 반복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라는 단어로 묶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통과하면서 우리 삶의 실제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외면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낫지 않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산재해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해 나갈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반복해서 전화를 드릴 때마다 상황이 제자리에 멈춰 있을 때가 너무 함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침묵의 순간, 길고 긴 터널의 순간에 마치 불이 깜빡깜빡하고 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종국에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죄악이 가득했던 이방 민족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공동체적인 단어로 묶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 달에 한 번 고대병원 신장내과에 가서 제 몸에 아픈 것들을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제 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지금 감기에 좀 걸려 있는데 몸이 한번 심각하게 아프면은 제 몸의 컨디션이 막 바닥으로 갈 때가 아주 1년에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몸이 낫지 않는 것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답답함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나갈 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각자 삶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은 정말 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신음을 변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알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할 때가 참 많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내가 너를 변호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다시금 갚아주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길고 긴 어두운 터널과 같은 하루하루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러나 가장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